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지만 성지순례가 자유로웠던 시절에 순례객들이라면 꼭 방문했던 유서 깊은 명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막벨라 동굴입니다. 헤브론 구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구입한 무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아들과 그 손자 부부까지 함께 묻혀서 가족 묘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바위 언덕에 동굴이 뚫려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가지면서 이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가로 61m, 세로 36m, 높이가 15m나 되는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전 20년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 묘지를 리모델링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순례객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본 안타까운 그 분단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이 유대인 구역과 이슬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야곱과 레아 부부는 유대인 구역에 안치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이 무덤은 이슬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무슬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무덤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정확하게 유대인 구역과 이슬람 구역의 경계선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도 무슬림들도 무덤의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모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다 시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두 민족을 향해서 내리신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이 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덤까지 분단된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계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혈통적인 조상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혈족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모델로 섬긴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종교는 역사 속에서 항상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해왔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은 가정의 후계자를 맏아들이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관례를 깨고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후계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고,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양쪽이 각자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하나 지켜지면은요, 반대편 사람도 또 반대편 사람도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과 뜻을 순종하면은 많은 땅과 풍성한 복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한쪽이 약속을 지키면 다른 한쪽이 또 약속을 지키고,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다른 한쪽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식의 쌍무 계약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겉보기에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슬림들의 자부심과 신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들은, 무슬림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적통자인 맏아들의 후예라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에서를 버려두고 둘째 아들을 가문의 후예라고 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알라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야훼처럼 법과 전통을 나 몰라라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로 올리는 그런 꼼수를 쓰는 그런 부도덕한 신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은 알라와도 큰 계약을 맺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쌍무 계약을 맺었던 것과 달리 무슬림들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알라와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알라 신의 일방적인 요구가 선포되는데 그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사이드 계약을 맺었다 생각합니다. 꾸란에 따르면 알라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만약 아브라함 네가 따르지 않는다면 복은커녕 네 목에 칼을 꽂을 것이다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을 말하는 그 표현인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뭐요? 칼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이 맺었던 기브 앤 테이크식의 계약이 아니라 알라와 무슬림들의 맺은 계약은 die or live, 죽을래 살래,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선포하신 이 새 계약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계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계명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옛 계약이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 계약,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유대인들이 생각해온 계약과 다릅니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주장하고 있는 죽을래 살래 그 계약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계약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 감화받은 우리 인간이 자발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신과 맺었다고 하는 이 계약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은요, 세 종류의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제 친구들 중에는요, 부모님과 쌍무계약을 맺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원하시는 시험 점수를 받아오면은 무엇이든지 보상해 주겠다는 부모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새겨듣고 서로 쌍무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오로지 보상을 위해서만 공부합니다. 생각 속에서 부모님이 설정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가지고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아내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집니다. 부모님을 만족시키면 끝이다 생각하고, 아니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서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이런 친구들은 뭘 합니까? 답만 딸딸 외웁니다.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신 출제 예상 문제든 교과서든 참고서든 나올 만한 답을 딸딸 외웁니다. 다행히 외운 문제가 그날 시험으로 그대로 나오면 어떨까요? 그날은 대박이 터집니다. 하지만 외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폭망합니다. 특별히 문제 유형이 조금만 달리 나오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암기해서 외운 답은 이상하게도 시험이 끝나면요, 몇 시간 안에 어떨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교식 신앙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유대교식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시험 성적이 발표되는 날 벌어질 선생님의 무서운 체벌이 두려워서 통지표가 집에 배달되는 날 집에서 벌어질 엄청난 싸움이 무서워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느냐?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려고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속에, 이런 공부 속에는요, 참 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인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하등에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맞지 않을 커트라인만 넘어서 심판만 면하면 될 뿐입니다. 윤리고 도덕이고 필요 없습니다. 나면 살면 됩니다. 나면 심판을 벗어나면 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테러를 행했는지 그들의 신앙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질을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잔인하게 참수하며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신앙의 본질을 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신을 향한 공포로부터 기반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비록 우리는 무슬림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죽을래 살래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계약, 새 언약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나만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그런 신앙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약은 그런 신앙과 계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 계약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내가가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어는 항상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진정한 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심된 족보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쪽에서는 뻗어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뻗어나가는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난히 헛된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수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신앙의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공포에 기반해서 죽을래 살래의 계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모든 수고는 다 뭐라고요?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중심이 된 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달리 예수가 중심이 된 수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행하면 너희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랍니다. 인간인 아브라함, 기브 앤 테이크식, 두려움과 공포에 기반된 수고는요, 다 헛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의 중심이 된 수고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하는 수고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반도체 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뭡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신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반도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관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이 껍데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 내에서 위치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이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와 성령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우리 몸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 몸에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십니다. 유대인들처럼 그저 죽어서 구원받으려고, 이 세상의 축복만 받으려고 그 목적만, 답만 외우는 그런 신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충성을, 헌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카트라인, 최소한의 기준만 겨우겨우 행하고 계시는 교인들은 없습니까?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의 본질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지옥 갈까 싶어서, 벌 받을까 싶어서 소위 구원의 카트라인만 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슬림들처럼 벌 안 받고 지옥 안 가려고 그저 나만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희생을 나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쥐어 짜서 물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짜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수건까지도 짜내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해온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십시오. 교회 운영과 봉사와 구제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직분자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목적 때문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도님들, 목사님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 주십시오. 교회 운영과 봉사와 구제는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약속이 교회사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자고 있습니까? 이제는 깨워야 한다고 이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아무리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솔선수범하는 성도들은 적었습니다. 교회에서 강요를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만 넘쳤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제가 충격받았다고요. 수십 년간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는 남지 않고 선생님들만 다 남았다 하더라고요. 봉사하려는 사람 없고 지시하려는 사람만 남아서 본인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자원하면서 봉사하는 평신도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목회자들의 설교는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그것을 주입하는 설교가 난무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억지로라도 헌신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또 기브 앤 테이크식, 당신이 뭘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말씀이 강단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죽을래 살래 이런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얼마나 자주 유행되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할 때에 이런 거 안 해도 자원하는 태도로 솔선수범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것을 먼저 내어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5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못 보는 것도 그것을 보고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안목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리는 성도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어떤 자식이 철든 자식일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보면서요, 때로는 답답해하고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고, 어떨 때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뭐냐? 부모의 형편과 부모의 니드, 필요한 것을요,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효자입니다. 좋은 자식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자식들이 보고 부모님께 솔선수범으로 해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인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자식도 많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가르쳐줘도요, 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나아가면서 삼촌이 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보는 안목과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별로, 마을별로, 직분자별로 자원하는 심정 가운데에 몇 주 안에 있을 이 교회 이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와서 이때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혼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집행위원들 몇 사람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지 이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사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집 이사 가는데도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큰 공동체가 이사를 가는데 왜 필요한 것이 없고 왜 필요한 손길과 공급해야 될 것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줄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말합니다. 삼겹줄로 엮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삼겹줄 하니까 삼겹살을 생각하지 마시고 삼겹줄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